2023년 2월 13일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양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특별 새벽기도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란 제목으로 40일 동안 새벽 시간을 통하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깊은 신앙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가오는 교회 사역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다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냥 감사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을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한번 또다시 같이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년부가 1박 2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들의 태신자 우리가 품어야겠죠?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이름 위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구약 성경의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주제와 연관된 메시지는 아마 우리들이 평소에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생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역시 동일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쏟아질 겁니다. 낯설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구약 성경 그 안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는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메시지가 제 개인의 소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미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짜 구약 성경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익히 모르고 있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거부해버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한다고 정확하게 알아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메시지를 전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철저한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원래는 어떤 백성이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소중하게 선택한 아주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체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전무후무한 이러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인 것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시에 이 천지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동시에 창조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천지 창조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천지 창조의 주체이신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자기들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할 때 성자 하나님도, 너희들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성자 하나님도 천지 창조의 주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을 자막에 있는 대로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이미 모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는, 자, 지금부터 드리는 메시지가 낯설을 수 있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궤변이 아니라 이게 원래 정통 신학입니다. 혹시 낯설은 이야기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유튜브 영상 다시 보시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설교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약의 성막 건축의 의미와 취지와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공사 기간에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십계명을 기록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과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그때 기록했다는 기록을 같이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24장을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여기 모든 율례.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례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4장의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먼저 전해주는 일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을 백성들에게 만나서 말해주는 일부터 했습니다. 말해주는 일부터 했어요.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란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란다. 그리고 너희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인다. 그것을
말해줬습니다. 응답 한 소리로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 보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진도 빼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미 모세오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성막을 건축하는 그때 천지창조의 기록을 포함한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그때 모세오경의 내용이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 성경 저자이신 예수님이 밝혀주었습니다.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성막을 건축하는 건축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성막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을 예표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던 장소였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표현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소였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에덴 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 죄가 없는 장소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그것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사람을 만나셨던 것처럼 성막, 그것도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사람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막이 건축되고 있는 그때의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안으로 임재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곳에는 죄가 없는 곳에만 임재하실 수 있으셨기에 하나님은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도 지성소하고도 구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시작.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조차도 구분했습니다. 지성소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저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성소도 땅의 건물이기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성소라는 공간 자체가 죄가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16장 레위기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장소에만 임재하실 뿐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에게만 임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생명과 성령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진흥교회는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죄 있는 곳에 임재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 지금 우리 몸 안에 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죄 짓는데 죄 없다. 그게 여기 있는 글입니다. 죄인인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계실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고 오늘은 성막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장소에만 임재하실 뿐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에게만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해야 할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죄로 가득하면 그 안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번 특세 기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냥 방울만 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끈을 하나, 이 대제사장 몸에다가 끈을 하나 묶어서 바깥에서 끈으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왜? 그 안에서 죽거든요. 자기 죄를 제대로 씻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죽어요, 인간은. 그래서 대제사장은 목숨 내놓고 자기 죄 회개기도, 회개제사, 속죄제사 제대로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내용 같이 읽으십시다. 레위기 16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 자신만 속죄할 것이 아니라 아론 집안도 속죄하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속죄를 제대로 못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끈을 묶어서 바깥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가 되었는데 방울소리도 안 나요. 그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줄을 잡아당깁니다. 시신을 끌어내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성막, 특히 지성소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아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재하셨습니다. 성막, 그 중에 지성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는 성막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 낯설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주성전이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 드린 메시지를 그냥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막이 신약시대에 어디로 예표되냐? 여러분의 몸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몸이 지성소인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뭐냐? 그런 성막 지성소를 건축하고 있을 때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포함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성막, 특히 지성소와 에덴 동산의 이 유상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기록에 그 유비적,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이 새벽에 왜 이 예배당에 오신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자막을 지워버렸네요. 여러분의 눈으로 그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분들입니다. 한 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2번 나오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2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3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 새벽 예배당까지 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배우고 있죠.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위로, 유일한 위로. 왜?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오늘 이 새벽 보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갈수록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장막, 즉 성막에 해당되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가 바로 여기 거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성막을 뜻합니다.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의 성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거하시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우리 몸이 성막,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약시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구약적 사건의 재현이 여러분의 몸 안에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지성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에 임재했다는 얘기는 뭐냐? 너는 죄 없다는 뜻입니다. 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죄 없는 존재입니다. 죄 짓는데 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 글 아닙니까? 이게 그 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죄 없는 곳, 인간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후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구약시대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는, 그 에덴 동산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속에 있다. 왜요? 이 속이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가 있으실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행복해지느냐? 성도가 언제 행복해지느냐? 여러분 가슴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성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요. 내일과 모레는 좀 쉬세요. 좀 잠도 좀 푹 주무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 자신에게 시편 42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빠지지 말고 예배당 가자.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은 구약시대 지성소였고 그게 성육신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였고, 신약시대 우리들의 육체가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소된 우리의 육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나 넘어졌지만, 나 실패했지만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내 육체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야.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실 때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3월 19일 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 놀라운 은총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